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을 40년을 방황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그동안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후부터 이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 섞여 사는 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하는 소리. 애굽에서 살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 탄식하는 백성들의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냐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탄식하는 소리. 거기에다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다고 비방하는 소리. 나중에 미리암이 나병으로 심판받을 때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만 가득했었습니다. 물론 민수기를 읽어보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들의 원망과 비방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하고 백성이 행하는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정탐할 지휘관을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반갑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일이 신명기 1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나중에 모세가 오늘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오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조금 불길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아마 백성들의 분위기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들이 다 모세 앞에 나와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백성들의 여론을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땅을 정탐하여 알게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데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의 요청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경고하셨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청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묻자 나중에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경고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심판적 허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 정말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일인지 이것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알아보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혜를 모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시간에 자기들의 지혜를 모은 것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요, 12 정탐꾼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지휘가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7장에서 보면은 성전 봉헌 때요, 예물을 드린 각 지파의 지휘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이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만한 젊은 후계자들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령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다들 좋습니다. 나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사밧,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 그우엘, 하나님은 장엄하시다. 갓디엘, 하나님의 군대.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 요수아, 구원자. 여러분, 이들은 부모가 좋은 이름을 지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두려운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줘야 될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도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증거함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12지파에서 뽑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출발하는 정탐꾼들에게 이 모든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한마디 전했습니다. 담대하라. 정탐하면서 무엇을 보았든지 무슨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방금 그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메모를 해두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는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민수기 본문을 읽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신명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신명기를 읽는데 없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은 참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민수기 본문을 읽는데 20절에 있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거기 담대하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메모도 해놓고 찾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큰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면서 모세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에 견고한 성읍처럼 거대한 안악자손처럼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요,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